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제가 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아니니 내가 이를 위하여 얼마나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풀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빌어 그들에게 입증하리라 하셨더라.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니라. 아멘. 우리 책 중에서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통 선물을 잘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5번째 챕터에 쉼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 쉼의 의미, 또한 이 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면세계의 질서가 잡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논하고 있죠. 그런데 회로 닫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 닫기라는 것은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그 시간을 회로 닫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자회로의 한 단계를 완성했을 때, 과업을 완성했을 때, 또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다 누리고 있을 때 이 일을 마치고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회로 닫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회로 닫기는 실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날이 저물어 해가 졌을 때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시몬의 집에 데리고 왔죠. 또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들에게 한 말씀으로 고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은 고쳐져라, 모든 귀신들은 쫓아나가라라고 오늘 이렇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을 보시며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졌을 때 오늘 고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이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새벽이고 아직도 밝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는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께도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오늘 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까? 예수님은 모든 분주함과 또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이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오늘 떠나는 것들이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분주함과 사람들의 요구 속에 예수님이 매몰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예수님이 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방향을 제시받는 것이 예수님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회로 닦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오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모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죠.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함께만 하면 우리 가운데 병든 자도 없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도 없을 거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질 거라고 오늘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오늘 가까운 마을, 온 갈릴리, 온 유대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자라고 오늘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먼저 전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후에 귀신들을 내쫓으셨죠. 오늘 예수님에게는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고 오늘 이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 귀신이 쫓겨나고 오늘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그래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증거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병에 관해서도 우리가 세분해서 이 병을 우리가 진단하고 병명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 변종된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알파, 베타, 오메가 계속해서 이 구분해서 이 증상을 나타내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통칭해서 오늘 이 병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되는 모든 증세는 중풍이라는 이 병명으로 오늘 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부에 관련된 피부의 여러 질환들은 나병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과 오늘 가옥에 생기는 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나병이라고 통칭해서 오늘 일컫고 있죠. 그런데 이 나병은 무엇보다도 이 육체가 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오늘 진물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정하게 보이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의 바깥에, 진 바깥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신과 오늘 접촉된 것을 피하기 위해 부정하다 외쳐야 되죠. 그래서 이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오늘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나병 마을이 오늘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오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4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병이 나에게서 떠나고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례들을 다 제가 무시하고 오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오늘 요청한 것은 정말 저는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깨끗하게 지는 것임을 제가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가 오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말 가운데는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도 이 사람은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왕의 신하를 멀리서도 말씀으로 고치셨던 예수님의 이 고치심의 역사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이 일들을 이 사람은 아마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면 나의 나병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시기를 원하는지가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깨끗하게 원하셨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말씀에 보면은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고 오늘 동정으로 가득 차고 측은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인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배가 아파서 이 배가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는 참 우리가 뭣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창자가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너무나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까요? 나병이 정상적인 우리의 원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부에 질환이 있고 오늘 이 피부의 질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죠. 또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는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랬을 때 곧 나병이 떠나고 오늘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몸을 진물이 나게 하고 오늘 몸에 감각을 없게 했던 이 나병이 뚝 떨어져서 떠나간 것처럼 오늘 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예수님을 부정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을 때 이 부정한 나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열병처럼 예수님을 부정케 할 수 없음을 이 나병 또한 예수님을 부정케 못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며 곧 엄히 경고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가서 아무 사람 아무에게도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삼가서 아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공생의 초반은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오늘 여길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을 합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광야에까지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빵을 먹고 배부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왔었던 이유가 예수님만 계시면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빵이 무한대로 공급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에 오늘 그들이 집중한 나머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그들이 관심을 두기보다는 기적에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 사역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이 환자를 살펴서 진찰하고 오늘 병명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병이 치료됐음을 확증하고 오늘 선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이 나병으로부터 완치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완치 판결이 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격리에서 해제가 되어서 공동체로 오늘 소속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오늘 이 피부병을, 나병을 오늘 진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확증 판결을 내리는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질병이 나았을 때, 나병이 나았을 때 오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병이 나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모세가 명한 이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병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입증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라고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분명코 오늘 이 나병을 판단하고 나병의 완치를 판단하는 제사장들은 몇 가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발병한 날은 언제였는가?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너의 증상이 없어진 때가 언제부터였는지를 이 제사장들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나를 고쳐주신 분, 나에게 손을 대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들에게 입증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지금 엄히 경고하면서 명하고 계십니다. 삼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또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사회적인 질병인 나병에서부터 벗어날 것, 또한 오늘 예수님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세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입증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것이 너무 그에게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지장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갈릴리의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계속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널리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드러나게 오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죠. 아마 동네에 계셨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쉬웠겠지만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수고를 사람들은 지금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엄한 경고를 듣지 않은 이 나병 환자로 오늘 비롯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지가 그에게는 중요했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만났을 때 나병이 떠나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삼가서 아무 사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가운데 있는 고침을 받은 기쁨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버렸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이 사역에 복음 사역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병이 낫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의 원하심을 오늘 그가 주목을 했었다라면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그가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그에게 필요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회로 닫기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을 가졌다라면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회로 닫기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회로 닫기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회로 닫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갈릴리와 또한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만나는 지점은 우리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질병은 떠나고,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치유가 있고, 또한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봤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오늘 그대로 순종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거라사에서 오늘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거라사에 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알릴 사람이 필요했고, 그가 바로 오늘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릴 텐데, 이 찬양에 보면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우리가 가고, 멈춰서라면은 멈춰서, 주님의 뜻이라면은 하고,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원하심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신